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신앙,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예나 지금이나 오전에도 있던 말씀대로 믿는 사람은 믿고 또 불신하는 사람은 여전히 불신을 합니다. 세상 모든 일이 그래요. 이해하고 찬성하는 사람은 찬성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여전히 반대를 하고, 그러면 우리가 어느 쪽에 서야 되느냐,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느냐, 그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지금 고린도전서가 주후 약 60여 년경, 60여 년 이짝저짝에 기록이 됐는데, 그때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불신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대지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그거예요. 누가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에서 자기들끼리 회의에서 결정해서 무슨 정해놓은 것도 아니고, 자, 지금 이 시대보다 그때 당시는 약 2000년 전에는 믿는 사람들이 지극히 적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믿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고 유대교를 따르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었고, 또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같은 데는 복음 자체가 아예 전해지지 않은 그런 때였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다만 유럽 지방만 이제 로마를 비롯해서 고린도, 터키 이런 데 복음이 전해진 거죠. 그런데 역사적 사실이라는 건 뭐냐? 바로 세계적인 공통 연호를, 예수님 탄생한 시점을 기초로 해서 정했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도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는 더더구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서기 2022년이냐 그거예요. 물론 4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통상적으로 왜 2022년을 쓰느냐 그겁니다. 종교가 다르고 민족의 어떤 문화가 다르고 다 다른데도 세계적으로 2022년 연호를 쓰고 있어요. 왜 그러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지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거를 기념하여 예수님의 탄생 기점으로 시작해서 1년, 2년, 10년, 50년, 100년 세다 보니까 2022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귀의 앞잡이 노릇 하는 사람도 있고 불신자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이 세계적인 연호로 쓸 수 있겠느냐 그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거를 부인할 수가 없었고 또 그거를 반대할 수가 없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15장 4절에 보면은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누구에게 보이셨습니까?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지금까지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할 당시까지 대다수가 살아있었다 그거예요. 대다수가.
그러니까 토요 안식일이 주일로 변하고 일요일로 변하고 또 이제 그때 당시 세계 연호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 후에 와서 세계적 연호로 예수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센다고 할 때에 그거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역사적 부활의 사실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졌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택함받지 못한 사람 쪽에서도 자기가 선택을 잘못한 사람들은 어느 시대나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부인하고 있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또 복받으려고 여전히 믿게 되었죠. 13절에 만일 죽은 자가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그러죠.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종교들이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종교는 하나 가지는 것이 좋다고. 이 종교나 저 종교나 다 비슷하니까 그 중에 하나 자기 맞는 대로 선택하면 된다고. 근데 천만에요. 다른 종교에는 대속도 없고 부활이 없습니다. 대속, 오전에도 말씀했듯이 대적값 때문에 대신 죽으신 주님의 그 은혜가 없어요. 부처가 우리 죗값을 위해 손가락 하나라도 희생했습니까? 알라 마호메트가 그랬습니까? 공자가 그랬습니까? 힌두교 신이 그랬습니까? 단군이 그랬습니까? 누가 그랬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오게 해서 얼마든지 세상을 멸하실 수 있었지만 자신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친히 단마음으로 십자가 형벌을 당하고 대속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으셨는데 평소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셔서 죽은 나사로도 살려내셨고 그때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자신께서도 죽으신 3일 만에 친히 부활을 하셨더라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곧 믿는 사람의 부활을 증명해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으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하셨어도 자신까지 죽은 다음에 살아나지 못했다면 그거 다 헛소리라 그 말이에요. 헛소리.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려내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께서 죽으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증거할 때에 지금 6절에서 대다수의 사람이 살아있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부인하고 반대할 수가 없었어요.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반대도 하지만 그 실체를 본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성경에는 다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의 기록하신 것을, 예수님의 하신 일을 기록하기로 하면은 세상에 쌓아둘 곳이 없이 많다. 왜냐? 예수님 오셔서 뿐만 아니라 창세전부터 예수님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지 아니하셨다면은 믿는 사람 그들도 부활을 할 수 없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실제로 보여주신 거예요. 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했는데, 그 증거로 내가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죽어도 다시 산다. 그걸 실제로 보여주셨다, 그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은 그렇게 하셨어도 살아나신 것이 없었더라면은 믿는 사람들도 말만 믿는 거지 실체 증거가 없다,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극락왕생을 한다. 그들도 그걸 믿어. 그런데 실체가 없어요. 석가모니 부처가 죽었다가 살아난 실체가 없어요.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실체가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 실체가. 마호메트 교도들도 뭐 죽으면 어디 좋은 데 간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들 자살 테러 폭탄을 하면서 자랑스럽게 나가잖아요. 그러나 마호메트가 죽었다가 살아난 실체가 없어요. 그 영혼은 지옥 불바다에 떨어져서 얼마나 지금 비참한 고통을 당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는 증거를 자신께서 보여주신 것이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믿음도 헛것이고, 14절에 보면은요,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 그랬어요. 왜? 19절에 보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죽어도 부활도 없고 죽어도 천국 복락이 없다면 못 오려고 이렇게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정성 들여서 이런 자리에 참여하느냐, 그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고, 또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자신께서 실제로 보여주신 것이다. 증명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로 성도가 의인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성도가 뭐가 됐어요? 믿는 사람이 의인이 됐어요. 지금 17절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자, 예수님이 뭐 때문에 죽었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죄값 때문에 죽었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값을 예수님께 담당시켜서 죽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온전히 담당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했다면은 죄값으로 계속 죽어 있을 거라 그거예요. 예수님이. 자, 어떤 사람이, 갑돌이가 칠성이의 죄값을 짊어지고 대신 감옥에 지금 들어갔어요. 칠성이한테 연세 많으신 노부모가 있어가지고 칠성이가 잘못해서 감옥살이를 해야 되는데 갑돌이가 친구를 사랑해서 내가 대신 죄값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칠성이 죄값 대신 갑돌이가 지금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고요. 근데 갑돌이가 감옥에 계속 있으면은, 갇혀 있으면은 칠성이의 죄값이 해결됐다는 겁니까? 해결 안 됐다는 겁니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안 됐으니까 계속 감옥살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돌이가 감옥에서 나왔어요. 그렇다면 칠성이의 죄값을 다 담당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담당했으니까, 해결했으니까 이제 나와라. 죄값 다 갚았으니까 나와라. 그래서 나왔다 그거예요. 그런 이치처럼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 죄값을 해결하지 못하셨다면 지금도 죽음에 갇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그 대속의 공로를 하나님이 완전히 받으셔가지고, 그래, 너 한 사람 죽음으로 해서 믿은 모든 사람의 죄는 완전히 용서받고 완전히 깨끗이 해결됐다. 그러니 너는 죽음에 더 이상 갇혀 있을 필요가 없이 다시 살아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너희 믿음도 축복된 믿음이고 너희는 죄를 완전히 다 해결하고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부활로 성도가 의롭게 됐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로 성도에게 천국 소망을 주셨습니다. 오전에도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근시안적으로 가깝게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사실 예수님을 믿는데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고 그 이상은 더 예수님 믿는 어떤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없다면은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이 세상 사는 동안 조금 뭐 도움받고 어쩌고 끝난다면은 미신을 섬겨도 무당을 섬겨도 이 세상에서 조금 도움 받아요. 위로도 받고 불교를 믿어도 그렇고 마호메트 교도 믿어도 그렇고 성황당을 섬겨도 그렇고 당산나무를 섬겨도 그렇고 천하대장군을 섬겨도 그렇고. 그런데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삶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이 세상은 영원한 축복의 세계에 비하면 한 점에 지나지 않아요. 인간 육신생활 100년이라고 해도 천국 복락의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한 점도 안 돼요. 한 점. 영원 무궁한 끝이 없는 영원 무궁한 축복의 세계인데 이 세상 100년이라고 그래야 모래 한 알갱이도 안 돼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도 대개 모래 한 알갱이 되는 그거에 집착을 하고
그거에 목을 매달고 살아가려고 한다 그 말씀이죠. 근데 오전에 말씀에서도 행악자 2번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두고 그걸 선택한 것처럼 육신의 죽음이 끝나면 어디가 있다? 하늘나라가 있다 그 말씀에 하늘나라 천국 복락의 영원 무궁한 세계.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며칠 동안 이 세상에 계셨습니까? 40일 동안 계셨죠. 40일 동안 계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하늘로 올라가셨죠. 승천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제자들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이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으니 로마 황제를 심판하고 세계 불신자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때 이루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 재림의 날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다가 이단이 생기고 이단에 빠지고 우리의 죽을 날도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우리 죽을 때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어떤 분들 그래요. 아이고 지금도 우리 교우들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저한테 아이고 목사님 어서 죽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진짜로 그런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때와 시기는 우리 죽을 때가 되면 가장 좋은 때,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불러 가십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거 알려고 할 것 없다. 예수님 재림하실 것도 그렇고 우리가 죽을 것도 그렇고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셨어요. 그거는 우리가 죽어도 죽지 않고 우리 영혼이 육신을 흙에서 취했으니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이 하늘나라로 간다는 것을 또 증명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육신은 흙에서 취했으니 흙으로 돌아가지만 너희는 내가 이렇게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는 것처럼 하늘로 올라간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거지 나사로가 그렇게 온몸에 병이 들어 피고름이 나오고 부잣집 쓰레기 내버리면 그거 주워 먹고 살았지만 친구라고는 누가 친구였죠? 개들이 친구였어요. 개들이 와서 이렇게 피고름 핥아주고 핥아먹고.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나사로 영혼을 어디로? 천국에 믿음의 조상이 있는 아브라함 하늘나라로 올라갔잖아요. 하늘나라로. 즉시로.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단순히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것을 넘어서서 하늘나라 천국 복락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것을 자신께서 또 증명해 보이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과 더불어 또 무엇을 믿어야 된다? 천국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소망 삼고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저희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희 죄값을 다 해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 사실로 이루어진 것이요. 또 그 부활로 말미암아 저희도 죽어도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요. 또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저희의 죄는 완전히 깨끗하게 해결됐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신 것이요.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천하신 것은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아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복락을 누린다는 것을 나타내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현실의 삶에서 비록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이제는 그런 것에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믿음에 굳게 서서 천성에 예배된 그 찬란한 영광과 상급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해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도 연약한 육신을 가진 저희들 측은히 여겨주시고 저희 스스로도 몸 관리를 잘할 수 있게 하시며 코로나19를 비롯한 여러 가지 재난과 질병에서 우리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가볍게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모든 일들이 믿음 안에서 더 잘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